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사무엘상 말씀, 주일과 어저께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맞이해서 저희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나가 정말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약조대로 아기가 이제 젖을 뗀 다음에 한 3년 대충 한 3년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아기를 거기에다가 제사장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2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다, 그런 장면이죠. 본문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찬송에 가깝죠. 한나의 찬송.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찬송,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막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말씀 볼 때도 드보라가 또 승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시,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찬송, 이 하나님의 한나를 찬송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사무엘상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를 사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열쇠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로 이렇게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아시다시피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상하로 나누게 되어졌고, 그 안에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이 없었을 때 다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민족으로서 잘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한,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주변국으로 어떤 부족 국가 정도밖에 그렇게 체계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왕을 준비하셔서 정말 다윗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다윗이 통치하면서 이 이스라엘 국가는 그 주변에서 굉장히 유력한 국가로 이렇게 부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사무엘상의 그런 이야기 전체적인 주제지요. 근데 다윗이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두 사람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초대왕 사울이 있고, 사울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 전체 이야기의 그런 세 명의 중심적인 인물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무엘의 그 출생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그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는 원래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나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대단한 아들인 거예요. 그 시대를,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한 영적이고 그런 또 정치적인 지도력을,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인물,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런 스토리죠. 근데 그 스토리는 한나의 개인의 스토리로 그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이 기도문이자 또 찬송시인 이 안에 사실 한나는
자기가 지금 아들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 훨씬 이상의 내용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뒤에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래서 한나 시절에는 아직 이게 사사 시대가 끝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때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인데, 한나는 벌써 여기서 자기 왕에게, 하나님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리 통치자를 바라보면서 왕이자 곧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찬송으로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기도가 훨씬 멀리 내다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나의 기도가 사실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납니다. 아까 10절이 자기의 뿔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나왔는데, 1절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렇게 나왔죠. 내 뿔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1절 첫 절과 끝절 10절에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난다. 내 뿔이라는 것은 뿔은 이제 그 양이나 염소의 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뿔은 힘을 상징하고 또 명예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임의 여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었던, 특별히 분인나가 정말 엘가나의 다른 와이프가 있었죠. 그 분인나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많이 그를 격분시켰죠. 너무너무 이렇게 옆에서 약을 올리고, 자기는 자녀가 많으니까 거기서 거드름을 피우고 한나를 정말 무시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그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의 영예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한나가 내 마음이, 또 내 뿔이, 또 내 입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정말 영예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너무너무 이제 힘이 솟구쳐서 자랑스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행복해서라기보다도 뒤에 보면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생겨서도 감사하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때문에 거기서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엄마로서는 힘든 일이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한나는 선물에 취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있죠? 크고 작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에 우리가 취해서 살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한나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정말 너무나도 소망 없었던 이런 인생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한나의 기도는 그때 이미 있었던 기도를 한나가 이렇게 차용해서 빌려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시편의 그런 내용을 한나가 이렇게 정말 그 익숙한 그런 내용을 자신의 어떤 형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찬송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2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를 뒤져봐도 여호와 같은 그런 거룩한 분이 없으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은 비교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산을 또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함, 그 다음에 또 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고 그런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아마 분인나가 그랬겠죠, 그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이 한나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알을 많이 낳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입지는 너무 견고하고 남편의 그런 정말 그 사랑을 나는 독차지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런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내뱉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네가 속으로 말을 하든 조용히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결국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10절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판단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 우레로 치신다. 그 말이요. 이 한나를 괴롭게 한 이 분인나가 그렇게 그를 격분하게 한 그런 똑같은 단어예요. 마치 우레를 내리치듯이 그 한나의 그런 정말 너무 가련한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말 화를 돋구고 그를 격분하게 하는 그래서 우레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레로 내려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를 보낼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떨지 말아라. 오만을 떨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그 기도의 정말 가장 특징이죠. 4절부터 7절까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7번 나와요. 7번 대조가 되는데, 자, 4절 첫 번째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대조가 되죠. 용사의 활, 강한 자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용사의 활을, 나는 활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이 약자를 나는 괴롭힐 거야 라고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입장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족한 자와 줄이던 자를 대조합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거지가 될 것이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그냥 높은 자들은 가만히 있고 낮은 자들을 높여셔서 이렇게 평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또는 위아래를 뒤집어 엎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를 다시 갈아엎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 기성세대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고 정말 가난하고 구박받고 한나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또는 이스라엘 입장에 같은 있었던 그런 낮은 자들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세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가 대조가 됩니다. 마치 한나와 분인나가 대조가 되듯이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자녀를 7 낳게 하셨다. 많이 다산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7은 완전수죠. 반대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질 것이다. 자녀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죠.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 6명을 거느리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쥐락펴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유로우시죠. 아무에도 거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꺼이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건강한 자들이 죽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죽지 않도록 다시 고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정말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끔씩 가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분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그 뒤집어 엎는 역전의 하나님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기에 소속된, 거기에 내재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땅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그런 그 우주관은 땅은 편편하고 물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땅에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한 그런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말 가지고 힘있고 그런 유력한 자들이 세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들의 반대되는 자들, 악인들.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결국은 수올에 가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거룩한 자들이고 누가 악인들이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악인들일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악인들일 것이고 반대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예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겠죠?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한나는 거룩한 자들일 것이고 그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한테 아들이 많이 있다고
자녀들이 많다고 그거 가지고 정말 우쭐대고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그만큼 무식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1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뿔을 높이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내실 것이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한나의 기도는 신약에 와서 누구의 기도랑 연결되어집니까? 마리아의 찬가랑 연결되어지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가로 연결되어집니다. 내용이 꽤 반복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중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뿔을 높이 들리실 것을 정말 이 한나의 기도가 미리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한나가 거기까지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정말 잡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시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미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불임의 태와 같이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애는 쓰지만은 어떻게 되지 않는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한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정말 그런 정말 생명을 주실 것을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정말 세상에 비교할 그런 대상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상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잡아가시는 하나님. 오 주님, 그 안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다 받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또 내가 노력해서 일군 양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한나와 같이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미래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